19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쭉쭉쭉 이어져 나가는 게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으로서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 이 1장 본문 전체는 주제가 뭐냐면 세례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갈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말로 의도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대접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희망도 주지 못하고 말씀의 권세도 없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얘기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에 세금 바쳐야 되고 인생의 희망도 없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항상 광야를 떠돌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줬다고 했잖아요. 요단강가에 세례 주려면 예루살렘에서 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딱 가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됨을 전반부에는 좀 숨겼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제자들이,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됨을 먼저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깨닫기까지 기다렸다가 제자들이 깨달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엄청난 그 가르침과 권세를 보고 유대인들이 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뭔 기대했어요? 우리가 해방될 거야. 우리가 다시 다윗 왕국 때처럼 해방되고 성전도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존귀한 민족으로 거듭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랬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거든요. 장차올 엘리야라고 했어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엘리야가 요한이 맞습니다. 근데 왜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 겸손해서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승천했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 엘리야가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은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예언할 자로서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도 엘리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엘리야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와 메시아를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를 이을 선지자를 말하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선지자가 사실은 메시아예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그 선지자를 조금 따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예언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게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로 시작되는 그 위로의 장자.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나오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 유대민족을 해방시킬.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25절에.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건데
이 당시의 세례는 정결의식입니다. 물로 씻는 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자기 죄와 허물을 씻는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로 손으로 물을 씻는 그 정결의식이 있고 그 희한한데 이슬람교도 그게 있어요. 이슬람교도 그게 있고 우리는 그냥 손 잘 씻어야죠. 예, 우리는 그냥 손 잘 씻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물로 정결의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례는 보통 베풀기 전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성전에서 드리는 건데 세례요한이 이걸 베푸니까 아니 네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물로 씻는 정결의식을 왜 하냐 이렇게 하는데 세례요한은 거기에 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의 신발끈을 나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메시아 아니다. 그러다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자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 학생들 잘 배웠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정체성 나오죠. 그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뭐냐면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을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쳤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킬 구세주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게 이 사람이다. 31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32절을 보면 약간 뭔가 세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여기에는 조금 스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은 게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보다 나중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다음 마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복음서로서의 장르가 또 다릅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그 이전의 복음서를 먼저 읽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잘 됩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추가 설명적인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4절에 그래도 있고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례요한을 보면서 느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본인의 어떤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지위를 모두 예수님께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제자가 요한을 걱정해서 요한에게 저 예수란 자가 당신의 제자를 다 뺏어가는데 뭐합니까? 이랬을 때 요한이 그는 흥해하기도 나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요한이 진짜 어마무시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야 내가 만약에 내 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으면 나는 과연 세례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역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목사에게는 유혹이 찾아오죠. 예, 강대상의 스피커가 마치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 수가 많은 것 같은 약간 회사로 치면 뭐 높아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질 때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높아질수록 위험하고요. 약간 태양 약간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태양에 가까이 가다가 날개에 밀랍이 녹아서 추락한 이카루스 같이 우리도 좀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스 신화도 어느 정도의 진리는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참 탁월해요. 근데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높아지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진짜로. 아무리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그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봐라.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드러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겠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자. 왜?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나의 사명을 당하고 오히려 내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했죠.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항상 매일 나를 쳐 복종시킨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자.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자. 그러니까 신앙은 매일매일의 연단이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보장되었지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는 날마다의 씨름과 싸움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부터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이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죠. 세상에서 옆에 있는 김 부장보다 어려운 게 나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없이 이미 누가 쳐서 복종시켜 놨죠?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이 이기고 승리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되자.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례요한의 본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내어버림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바로 서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의 주인과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거울로 주님만 드러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